우리 지난 시간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하루, 1년, 계절의 시간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구와 달, 태양, 이 온 우주의 천체들이 질서와 법칙을 이루며 움직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일하심이라는 것 우리 함께 나눴었죠. 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코스모스라는 책인데요. 현대 천문학을 대표하는 과학자 칼 세이건이 지은 책입니다. 이 칼 세이건은 그의 책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양한 성격의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4천억 개 정도 있다. 이 별들이 참 복잡하면서도 질서 정연하고 우아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아한 법칙이라는 단어에 제가 조금 이렇게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과학자가 이 우주의 어떤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참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우아한 법칙 가운데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주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보통 3개 정도로 구분되어서 쓰입니다. universe라는 단어는 별, 행성, 은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 우주를 의미할 때 그렇게 쓰고요. space라는 단어를 써요. 지구 대기권 밖에 어떤 공간.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론적, 철학적 맥락에서의 우주를 의미할 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 과학자가 이 우주에 대해서 쓴 책의 이름을 왜 하필 코스모스라고 붙였을까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의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유니버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그 자체로서의 우주이고 스페이스는 공간으로서의 우주다. 어떤 장소, 공간으로서. 코스모스는 질서와 조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주인데 이 칼 세이건의 대표작 책 이름이 코스모스인 것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 우주라는 대자연의 작동 원리를 논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 지구를 비롯한 모든 우주의 천체들,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주가 보여주는 질서와 조화로움, 그 우아한 법칙들,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경이로운 신적인 영향입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라 할지라도요. 자연과 우주, 밤하늘의 별들은요, 질서 정연한 법칙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 우아한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요. 한 주간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들이 평소와 다른 좀 다르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많이 바쁘신 삶 가운데 내가 계속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5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물속의 생명과 하늘 가운데 생명을 만드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20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을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둘째 날 만드신 궁창 하늘에 또 셋째 날 만드신 바다와 호수와 강들 그 물들에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는요, 먼저 공간과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잘 어울리는 피조물들을, 더 나아가서 제각기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고 그곳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요, 맨 땅의 헤딩, 우리가 쓰는 말들이 있죠. 맨 땅의 헤딩. 이런 말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 어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이 난간을,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상황, 여건,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 행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맞춰가야 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하심의 방법 그대로 이 모든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손의 방식, 그 일하심의 방식에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에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런 찬양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는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환경과 여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다리셔도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 그라운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단, 마귀가 연출해 놓은 상황과 여건, 이걸 잘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보이는 모습은 사실상 거짓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장소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조성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환경과 여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환경,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펼쳐놓은 어떤 그런 어려운, 힘겨운 상황들, 이런 것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맨 땅에 헤딩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삶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달란트와 재능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리고 환경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바다나 강이나 호수의 물들을 보시면서 그 속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생물들이 있으면 참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어쩌면 휑하게 보이는 하늘 가운데에 어떤 존재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잘 어울릴 것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보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 자유롭게 걷고 뛰고 움직이고 행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며 행하는 것, 그런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어울려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물고기들에게 지느러미가 필요하잖아요.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날개가 필요할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한 기능들을 행하는 생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물고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배운 것처럼요, 그분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이번에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보세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길게 얘기를 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늘에 있는 새들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강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도요, 하나님 참 열일하신 거예요. 열일하다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다, 줄여서 열일하다 표현이에요. 하나님 다섯째 날도요,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 그래서 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여러 모양과 각양 각 종류대로 물속에 있는 생물들, 하늘에 있는 생물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애들이 어릴 적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습니다. 바다탐험대 옥토넛이라는 건데요. 참 재밌게 봤어요. 같이 보면서 저도. 이게 신기한 바다 생물들을 또 소개하는 그런 만화 영화거든요. 참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야, 저런 생물들도 있어? 바닷속에?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있더라고요. 환경 서식지에 따라서 해양 생물이 있고 바다에 사는, 또 담수 생물이 있어요. 민물에 사는, 강이나 호수에 사는, 그리고 기수 생물이라고 해서 강과 바다가 맞는 곳에 생활하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 생물들은 크게 어류, 물고기죠. 파충류, 바다거북, 바다뱀, 악어, 또 양서류, 개구리, 두꺼비, 도룡뇽, 물에서도 살잖아요. 포유류, 고래, 돌고래, 허페, 폐로 숨쉬는, 물속에 살지만 폐로 숨쉬는 포유류가 있고요. 폐류라고 해서 조개나 굴이나 전복, 또 갑각류라고 해서 저 뒤에 어항에 있는 것처럼 가재나 게나 새우들도 바다에 살고요. 조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미역이나 김이나 파래, 다시마 이런 것들. 이 외에도 미생물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플랑크톤, 박테리아. 그래서 적조 현상이나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 어종이라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수산 생물이요 14,507종이라고 해요. 거의 15,000종이죠. 2016년에는요 4,640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발견한 것이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전 세계 해양 생물의 수는요 24만 2천 종이라고 합니다. 공식 기록된 것만 24만 2천 종. 이런 종류의 숫자는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증가해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2천에서 3천 종이 추가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왜냐하면 바다의 대부분은요 엄청나게 넓잖아요. 바다가. 대부분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곳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 깊은 곳, 심해, 거기는 80% 이상 탐사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약 200만 종 이상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땅 위에만 알록달록 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도 참 예쁘게 알록달록 만드셨어요. 이것도 그 종류대로, 그 한마디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같은 종이지만 다양한 색깔의 생물들로도 만드셨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고기가 베타라는 물고기인데요. 우리 이시 집사
식당에도 어항에 있는 물고기죠.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같은 종류인데도 색깔이 달라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른쪽은요, 돔이라는 고기예요. 갈돔, 감성돔, 강담돔, 구갈돔, 금눈돔,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돔이라는 생선인데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요. 모양과 색깔도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종인데 이렇게 달라요. 각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시클리드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같은 종인데 세 줄로 해서 2, 4, 6, 8, 10, 12 거의 한 40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색깔과 모양이 그렇게 달라요. 같은 종인데도요. 각 종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이라는 거죠. 색깔이 없는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투명한 젤리피쉬라고 합니다. 투명해요, 물고기가. 색깔이 없어요. 이것도 그 종류대로에 포함되는 바다 생물이라는 거죠. 새들도 참 다양합니다. 전 세계 새의 종류들도 약 11,130종이라고 합니다. 11,000개의 종류들. 맹금류는 독수리, 매, 솔개가 있고요. 바다에 물에 사는 펭귄, 백조, 오리, 두루미, 작은 새들은 참새, 제비, 바다에 사는 갈매기, 퍼핀, 펠리컨, 산에 사는 딱따구리, 꾀꼬리, 소쩍새. 그 새들 중에는 참 짖는 그 새소리가 참 아름다운, 그러니까 노래하는 새라고. 울새, 집박이, 꾀꼬리, 종달새,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새들도요, 매년 5개에서 10개의 종이 새로 확인되거나 재분류된다고 해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새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 새 그림인데, 얘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호랑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는 비둘기입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여기 송내역 앞에도 가면요, 엄청 얘네들 많아요. 막 날아다녀요. 도심에서 흔히 보는 비둘기의 원종이 바로 이 바위 비둘기라고 하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여러 무늬를 띠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비둘기를 보세요. 색깔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근데 4가지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유전자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색의 종들도 있겠죠. 어떤 종은 한 가지 색만 있는 새들도 있겠죠. 그런데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각 종류대로요. 이 날개 있는 새는요, 성경에서 이 날개 있는 새, 모든 새는 곤충도 포함합니다. 곤충. 날개 달린 곤충도요, 식별된 것만 90만 종이라고 해요. 90만. 미확인 종을 포함하면 최대 3천만 종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엄청나게도 많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들도요. 그 작은 것들도요.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5째 날도요, 하나님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하나하나 돌아다니는 모습들, 날아다니는 모습들,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큰 바다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짐승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몸집이 큰 악어, 물개, 이런 몸집이 큰 부류의 물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고대 가나안 신화의 언어로서 바다 괴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바다 괴물. 그래서 이 성경에서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 큰 바다 짐승은 탄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용이나 뱀이나 악어 등으로 성경에 번역이 돼요. 강한 동물을 지칭합니다. 사실 이 큰 바다 괴물들은요, 이들을 패배시킬 만한 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로 인식되는 동물들이에요. 탄닌이라는 동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 큰 바다, 그런 바다 괴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왜 기록하셨을까?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시편 148편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용들이라는 게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시면 그 깊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큰 바다의 괴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과 하늘에 창조된 모든 생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 그런데 물과 하늘의 생물들은요, 각기 종류대로 그냥 만들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가 또 제시가 되는데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섯째 날의 창조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부르셨어요. 명명하셨어요.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진 그 모든 생물들을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21절의 창조에 대한 언급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22절에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이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창세기라는 책에 일관되게 강조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동물들을 축복하시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여섯째 날을 배울 때 인간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축복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명령으로 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참 특이한 거거든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을 주시는 방법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들은 명령과 더불어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면요, 그것을 거스를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거스를 수 없어요. 사단 마귀조차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막을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원수가
내 삶을 저주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은요, 막을 수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저주하는 거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입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명령하셨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에 이리이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에, 그런 행동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은요, 성경은요,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 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해요. 창조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타 아레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복을 주시다 바라크라는 단어고요. 생육하다 파라, 번성하다 라바. 좀 비슷하죠. 이 단어들의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바라크, 파라, 라바, 바라 비슷하잖아요. 들리기에. 이 발음의 유사성들은요, 이 단어들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의도된 단어의 나열이에요. 뭘 의도했느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복을 주시려는 의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 뭔가를 행하신다라는 창조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복을 주시다라는 단어 바라크는요, 기본 뜻이 무릎 꿇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찬송하다라는 단어 뜻으로, 또 피조물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하다. 앞서 복을 주다라는 단어와 생육하다 번성하다는 단어의 발음이 비슷한 것처럼요, 풍족해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복을 주시다라는 단어예요. 생육하고 생육하다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풍부한 결실을 의미해요. 번성하다라는 것은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강해지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기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 생명의 보존력,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또 번식력, 커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으로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은요, 오늘날 지금도 각 생명체마다 제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시키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요. 충만하라, 하나님의 채워주심,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넘칠 정도로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계속 지속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손수 진흙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새롭게 다가와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요,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복을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이 창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번식과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지속되고 확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명령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모습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갈수록 커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시스템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은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뜻을 분명히 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은 그 주간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으세요. 그래서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도록 하시는, 복을 주시는 창조사역의 연장선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질병, 고통, 저주, 절망, 죄,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창조사역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 걸으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요, 사실 저는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고난주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일하셨는가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의 길을 하루하루 걸으셨는가? 그것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답답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은요, 더욱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하셨는지 한 주간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